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래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인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명을 받았죠. 뭡니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사명을 주의 몸된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다 주신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복음하면은 우리는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크게 기록된 복음과 이제 성육신된 복음 있죠. 기록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이 이제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된 복음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지혜도 아니요, 인간의 지혜도 아니요, 방법도 아니요, 설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의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제 빌립 집사가 나오죠. 여러분, 먼저 이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이제 세웠습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죠.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도의 일을 하시는데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첫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죠. 누굽니까? 바로 에티오피아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내시라고 하니까 그 우리가 아는 그 내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보디발 장군 기억나시죠? 보디발, 그 왕의 그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군대 장관에 쓰인 그 단어와 비록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이 헬라어 이 넷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속된 말로 이제 고자라고 하죠. 그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굉장히 높은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선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우리가 1대지, 2대지, 3대지를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의 영이라고 했죠. 결국 이 모든 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시죠. 바로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26절로 28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라고 했죠. 26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래요? 광야까지 가래요. 어떤 사람들은 빌립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가라는 걸 그래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주의 복음이 막 말씀이 흥황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많은 열매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역사들 다 놔두고, 그것도 뭐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은 70km입니다. 이 시대에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 열차가 있었습니까? 70km라는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이 먼 거리도 문제인데 뭐래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성령이. 여러분, 광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아니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람 많은데 여기서 복음 증거라고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요, 우리라면은, 저라면은, 아니 사람 많은 데에서 전도를 해야지 왜 저런 곳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순종하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 모든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그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총독이 이제 있었죠. 굉장히 권력자입니다. 그가 이제 거기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요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 갔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거죠.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에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28절에 보니까 뭐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갔구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시대의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루마리, 사람이 직접 쓴 어마어마하게 큰,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무겁고, 그것을요 지금 자기 수레에서 읽고 있대요. 그것을 이미 소유할 만큼, 그것을 읽을 만큼 그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수레로 가까이 가래요. 여러분, 지금도 권력자나 뭔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경호하는 경호팀들이 있죠. 그 시대 에티오피아는 굉장한 강대국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국고를 맡은 자, 굉장한 권력자예요. 그 주위엔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키는 그런 호위병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호위병들이 나를 막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은 지금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데 저들이 나를 막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래요? 이 성령 충만한 빌립은 성령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달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 보이는 그 장애물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서 뭐래요? 이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뭐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전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우리가 지난 이제 성경, 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중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도해 주려면은, 이 자에게 지도해 주려면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전도라는 사명을 다 주셨는데요,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만나야겠죠.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바울이 공부해가지고 복음 전했냐?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바로 그냥 가서 복음 전하지 않냐? 아니요. 먼저 우선 그게 잘못된 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뭐예요?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시대 최고의 랍비인 그 가마리엘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 그 모든 베이스가 이미 갖춰져 있었죠. 그 상태에서 메시아도 알았고요, 그리스도도 알았고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건 몰랐던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사 그가 아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말씀들이. 그 전에는 그 말씀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러다 보니 그 자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핍박자로, 박해자로 섰었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다음에 뭐 성경 아무리 알아봤자 뭐하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님 만나야지. 근데 어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를 계속 예배의 자리로 또는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나 또는 우리 초신자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식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히는 것도 좋다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유익해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아니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내시가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하필이면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이하를 이제 읽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어린 양.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말한 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게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누굴 말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여러분 앞에서 딱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너무 쉽죠? 그냥 이게 무엇이 의미하는 건지 그냥 그 말씀을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부터,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서 뭐예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36절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 있는 곳에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래요? 자기가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나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냐.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마음으로 믿어졌는데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본인이 요청을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들은요, 담임 목회자들은 어떤 동기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숨은 동기. 뭐냐면은 성도 많아지기 원하는 것 같은데 유독 세례교인에 집착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교회 숫자를 셀 때 세례교인부터 세거든요. 세례교인 몇 명이냐, 뭐 세례교인이 얼마큼 생겼냐, 그런 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오히려 이쪽에서 자꾸만 세례를 받아야지 그쪽으로 자꾸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군대 훈련병들이 막 그 훈련소 기간 5주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막 세례를 3-4번씩 받는다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초코파이 받으려고. 이번에도 보니까 침례교단에서 이번에 저기 2,500명에게 침례를 줬대요, 훈련병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진정한 세례와 침례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뭐예요? 스스로 자원한다는 것이죠.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요. 물론 그 전에 지도해주는 이 빌립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우리 생각엔 그러죠. 야, 내가 너한테 영혼을 맡겼으니까, 네가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얘를 붙들고 네 제자로 만들고 교회화시키고 얘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제자로 파송해야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원어로 보면은 억지로 그냥 단숨에 끌고 가버렸대요. 자기 제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부를 하면요, 자꾸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얻게 줬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잘 세워야지. 자꾸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빌립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딴 데로 보내시고 뭐래요?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갔대요. 저 이 말을 보는데 내시가 굉장히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기쁘게 자기 길을 갔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둘이서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그렇죠? 다시 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빌립은 하나님의 심부름한 거, 빌립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빌립은 빌립의 길을 가고, 내시는 또 친정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 이제는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 제자, 내 양, 내 새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내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빌립을 통해서 뭡니까? 아소도부터 여러 성과 가이사랴까지 정말 넓고 멀리 이 복음이 확대돼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참된 이 말씀을 지도해 주신 자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원하시겠죠. 잘 풀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성도님들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잘 봤죠.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전도를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심부름해야겠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소원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도록. 어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양을 맡기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내 힘, 내 능력, 내가 그 모든 걸 하려고 해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최우선순위로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이 말씀을 더 알아가는, 함께 나누는 바로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묵상은 뭐라고 했어요? 이걸 실천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네이버나 뭐 그런 검색창에다가 무슨 말씀 뜻이 뭐지 하고 잘못 검색하시면요 한 70%에서 80%는 신천지가 써놓은 겁니다. 모르셨죠? 거의 신천지가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마치 자기가 무슨 교수인 거 마냥, 뭐 정통교단 목사님인 거 마냥 써놨는데 신천지, 뭐 또 안상원증이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 있거든요. 우리는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물론 쉽게 검색해서 또는 누구에게 물어봐서 목사님이나 또는 주석책에 찾아봐서 알 수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와요? 우리에게 그것이 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쉽게 찾아보는 것보다, 물론 궁금증을 가지고 쉽게 찾아봤을 때도 많이 남게 되지만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욱더 뭐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어떤 분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진짜 자기 부인이 안 되는구나. 진짜 관심이 오직 나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같이 결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은 이렇게 벌 받을까 봐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한테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나를 벌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